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다 보았고요. 한 2년, 한 4개월, 5개월이 걸린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고 어디에 말씀을 볼까 하다가 복음서를 시작한 즈음에 마태복음에서 빠져있던 부분을 공간복음을 통해서 한 번 더 보고 다른 말씀으로 넘어갈까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과 중복되지 않는 구절들만 살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표적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기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했던 첫 번째 표적입니다. 2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기적은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한 능력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을 드러내거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표적입니다. 표적은 작은 것이지만 그 속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을쯤 되면 고구마를 수확하지요. 고구마 잎들이 너무 무성하면 실제로 밑에 고구마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분을 잎이 다 가져가서 그렇습니다. 고구마를 수확할 때가 되면 땅에서 줄기를 조금 남겨놓고 그 잎들을 낫으로 다 칩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줄기가 끄트머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튀어나온 줄기 하나를 보고 그 밑을 캐내 나가면 고구마들이 줄줄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표적이라는 것이 땅 위로 솟아나온 작은 고구마 줄기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작은 기적이지만 단순한 일이지만 그 표적 안에는 또 다른 의미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적은 작은 기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표적은 겉으로 보기에는 결혼 잔치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표적이 될 수 있을까요? 왜 이것을 예수님께서 첫 표적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부분부터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제 표적이 일어난 장소로 가봅시다. 거기는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과 가까운 동네입니다. 결혼식 잔치의 자리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초청을 받았고 예수님도 초청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 몇 명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참 행복한 일이고 참 그 행복의 첫 출발이지만 결혼을 하는 과정은 정말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 어렵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예식 비용부터 신혼,
혼수 살림, 그리고 살 집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예단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결혼식이 이혼의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친지들을 청하고 큰 잔치를 열게 됩니다. 결혼은 사실 개인과 개인의 일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일이라는 것을, 그런 것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잔치의 비용이 너무 커서 가난한 사람들은 결혼을 시키려고 하면 빚을 내게 됩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그 빚을 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축의금도 악착같이 챙겨야 하고 청첩장도 보내야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 둘이서 간단하게 어디 가서 결혼하고 올 거예요, 부모님만 계시면 돼요 하지만 부모님의 입장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축의금을 받아서 그 빚을 메꾸어 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잔치도 이렇게 어려운데 7일 동안 결혼식을 연장으로 계속 이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것이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아마 고대 이스라엘에는 이혼이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어려운 결혼을 어떻게 두 번 하겠습니까? 한 번 하고 말아야지요. 여러분, 결혼은 정말 고대나 현대나 기둥뿌리를 뽑아내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도 이스라엘의 결혼은 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잔치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포도주가 잔치로 만드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중대한 일이었지요. 그들의 간섭에서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었고 집안의 수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 문제가 법정 송사로 이어졌다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 일부는 그것이 이해될 수도 있고 또 이해가 되지 않을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주의적 문화에서는 이것이 좀 다르게 느껴질 것이지만 좀 더 집안에 어떤 고풍스러운 그런 가문이 있고 또 명예와 수치를 따지는 집안에서는 그것이 큰 불명예처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예단이라는 문제가 큰 골칫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는 줄로 알지만 신랑이 집을 해야 되고 그 비싼 집을 했으니까 그만큼의 예단이나 혼수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작 결혼한 당사자들은 서로 사랑하고 원하는데 이 집안 때문에 결혼이 파혼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덧붙여서 이스라엘의 결혼은 누구와 함께 먹고 누구와 함께 잔치를 벌이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가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우정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그들의 집안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함께 먹지 않는 자는, 그것을 거절하는 자는 무례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결혼식 문화에 있어서 포도주의 양을 넉넉하게 챙기지 못한 것은 이 부부가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예수님의 대답을 상당히 무례하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이게 뭐야? 예수님은 좀 이기적인 것 같아. 자기 중심적이야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라고 하다니. 그리고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할 수 있다니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학교에 가서 시험 점수를 매번 100점 만점에 30점, 40점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다 못해 아이를 불렀습니다. 이놈아, 앞으로도 40점 밑으로 받아오면 너를 호적에서 떼내버리겠다 라고 했더니 아이가 다음날 집에 와서 아저씨 학교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자여라는 말은 호칭의 존칭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유럽이나 미국 서구권 문화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게 영어 주석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많이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당신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듯이 이 헬라어의 여자여라고 말할 때에 그 말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외국 사람들은 이게 참 어려운 모양입니다. 한 외국인이 저한테 얘기를 물었습니다. 당신이란 말이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 말이냐? 보면 부부끼리도 당신이라고 하고 싸우고 욕할 때도 당신이라고 얘기하고 할아버지의 일을 얘기할 때도 당신이라고 하던데 라고 말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 의미를 알 겁니다. 제기 대명사로 쓸 때는요, 우리 할아버지 생전에 당신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할 때에 아주 존칭의 의미를 담습니다. 하오라는 문장을 쓸 때에 당신이라는 말을 늘 붙입니다. 당신께서 먼저 하오. 높임의 의미를 가집니다. 부부 사이에 상대편을 높여 부를 때에도 당신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문어체에서는 상대방을 높여 부를 때에 당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높일 때예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요 라고 말하죠. 그런데 멱살 잡고 싸울 때도 당신이라니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자여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이 본문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이 결혼식의 포도주를 말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도주는 좀 더 다른 의미입니다. 마리아는 이 결혼식의 포도주를 얘기할 때에 예수님의 생각은 다른 결혼식의 포도주에 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좀 비약 아닌가요? 예수님의 생각까지 목사님이 어떻게 아세요? 저는 그런 얘기 처음 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 속에 있었던 다른 마음들을 들추어내면서
그것들이 늘 표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예수님은 이상한 철학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몽상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패턴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동문서답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다른 성전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성전과 그들이 말하고 있었던 성전은 달랐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불뱀이 강야에서 장대 위에 높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표적이었습니다. 운물가의 여인은 한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물을 구합니다. 그 여인은 물을 떠서 그 낯선 유대인에게 줍니다. 그런데 운물의 물도 본인이 못 기른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고 그 마음속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인이 생각하는 생수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생수가 달랐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는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있었던 그 떡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적들이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분의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결혼식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결혼한 적이 없잖아요. 총각으로 죽으셨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늘 그 혼인잔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요한의 제자들은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이 아직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신랑의 친구들이 금식하느냐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기의 백성에게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신부와 언약을 맺기 위하여 이 땅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처럼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다시 이 땅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늘의 신랑이 예비한 영원한 집에서 잔치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끝부분에 나타난 역사의 마지막은 혼인잔치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잔치는 나의 잔치가 아니므로 자신이 잔치를 위해 자신이 포도주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포도주와 그 포도주가 담기는 그릇의 의미를 알아야 이 기적이 왜 표적이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주를 준비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때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7장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요한복음 8장 20절에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요한복음 12장 23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장 1절에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는 지금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아직 나의 결혼식을 위한 포도주를 준비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언약의 피를 위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죽음의 시간이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자신의 일을 나타내기 원하셨습니다. 작은 기적을 통하여 그 기적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6절 말씀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기에 두세 통이라는 그 한 통을 10갤런으로 번역을 합니다. 10갤런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기름 1갤런에 얼마라고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두세 통이라는 말은 20에서 30갤런의 양을 담는다고 합니다. 이걸 리터 단위로 환산을 하면요 75리터에서 113리터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돌 항아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00리터 정도를 담는다고 하면 상당히 큰 양을 담을 수 있는 큰 돌 항아리입니다. 20리터 말통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 5개 말통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돌 항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 항아리는 단순한 물 항아리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결 의식을 위해서 사용한 그런 돌 항아리였습니다. 정결 의식이 무엇이냐 하면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 외에 자신들이 씻는 그러한 물을 담아두고 씻는 장소가 바로 그 정결 예식을 행하는 돌 항아리인 것입니다.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그들은 와서 먼저 씻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잔치에 들어가려면 그들도 먼저 씻어야 합니다. 어디에 씻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정결해질 수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달린 저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의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에 포도주를 담아 주신 것은 바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을 예표하는 기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끝까지 채웠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퍼서 연회장 손님들에게 가져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적이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러한 돌 항아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씻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만큼 정결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71919 1 땡땡땡땡땡땡 저의 주민등록 번호입니다. 이제 50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나이보다는 젊다고 우리 전도사님이 아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머리카락만 검지 이렇게 벌써 노안이 와가지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늘 저의 선배 목사님이 그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 우리의 죄수 번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그 죄수 번호는 일평생 저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 사이에 오셔서 사람들이 손을 씻어야 하고 마실 수도 없는 그 물, 그리고 평생 그 자리에 있어서 또 씻고 또 씻어야 하는 그 정결 예식의 물, 나를 닮았고 나의 죄가 씻겨서 그 물 속에 들어있었고 또 씻지만 또 더러워지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정결 예식을 행하는 돌 항아리에 완전히 씻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셔서 자신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포도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변화되고 그 생명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내 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여져서 하나님의 혼인잔치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나타내려는 예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포도주로 변한 그 주님의 피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표적의 축복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집에 계시지만 거기서도 다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언가를 하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어쩌면 돈을 내어주시면서 포도주를 사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하셨습니다. 무언가 기적을 일으키셔서 술독에 포도주를 채워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게 정결례식을 행하는 돌 항아리에 다시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물을 채우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상황에 물을 채우는 것이 무슨 해결 방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더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결례식을 행하는 그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포도주로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만약에 손님들이 그 물을 받아 마시면 야, 지금 장난하는 거야. 포도주를 가져와야지 왜 물을 가져와 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행하십시오. 저는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더 크게 하실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아는 것보다도 그분은 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마리아가 그것을 어떻게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면 파혼을 당하는 겁니다. 약혼자가 있거든요. 그 여인을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여도 됩니다. 율법에는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파혼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결혼 예식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겠습니까? 요셉은 가만히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녀가 예수를 낳을 때까지 요셉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대로 행하였고 그것이 자기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왜 명문 가문의 교수들이 없었을까요? 당시 예루살렘은 갈릴리나 나사렛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사렛의 이름 없는 빈민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가진 것,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라는 믿음을 일평생 소유하고 살아갔던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고백을 다시 한번 그 하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날마다 고백하지만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지고 그 잔치가 이제 파국으로 치달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뿐입니다. 더 이상 다른 방법도 없으며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껏 부흥해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지어지고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포도주 단지에는 포도주가 떨어져 갑니다. 교회는 수치를 당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방법이며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담는 일은 종이라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나병 걸린 일을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종들은 엘리사에게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그냥 가지 못합니다. 재물을 싣고 선물을 싣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아람 왕의 그 옥새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속국과 다름없었던 이스라엘의 왕을 앞세워서 엘리사 앞에 갑니다. 그는 엘리사가 나와서 영접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종을 보내어서 요단강 강가에 가서 씻으라 합니다.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저 조그만한 요단강보다도 더 큰 아름다운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거기에 가느냐 하면서 돌아섭니다. 그런데 종들이 나아만을 붙듭니다. 그게 뭐 어렵습니까?
거기 가서 몸 한번 담그는 것이 뭐가 어렵다고 그냥 돌아가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종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나아만은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아직 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포도주를 얻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너무 거물입니다. 여전히 높습니다. 여전히 나는 강하고, 나는 여전히 고상하고, 나는 독립적이고, 와인을, 포도주를 살 만한 돈이 나에게는 여전히 있습니다. 하인이 되기 위하여 낮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그 기적 안에 살아가려면 스스로 종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표적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믿음은 일시적인 동의가 아니라 지속적인 수용입니다. 믿음은 여건에 따라 가변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건에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믿음은 이 세상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주장과 나의 소원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봅니다.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욕 얻어 먹을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책임지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세우시고 그분이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포도주 병 말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절박한 그때, 내가 힘들었을 때, 수치를 당하고 고통스러웠을 때,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하지 못할 큰 아픔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뭐라고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가족에게도 보이기 싫어서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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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라고 외쳤던 그러한 때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져서 공고했던 그때에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빈 항아리에
포도주를 채워주셨는 그치를 기억하면 지금도 마음이 뜨겁고 코끝이 시큰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보고 주님의 표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기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간에 성경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완전한 변화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그 포도주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변해가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있던 2020년 연도를 지웠습니다. 제가 아마 저 내용을 몇 년을 끌고 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지금은 정결례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에 부어진 물과 같을지 모릅니다. 온전치 못하고 또 씻겨져야 하고 또 씻겨져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포도주로 변하여지고 주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고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